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3장에서 6장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은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하는데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이 장면을 보면 제자들이 여전히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 장면만 보면요, 이분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죠.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어느 정도로 장애가 심했냐?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만 여기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앉은 장면을 한번 그려보면요, 뒤에 미문이라는 문이 있다 그래요. 이 미문이 어딘지 몰라요. 근데 굉장히 아름다운 문이에요. 성전은 웅장하고 그의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이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거죠. 이게 유대 종교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지만 실제 능력은 없는 유대 종교.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제 사람이 지나가니까 도와달라 그랬겠죠. 아마 땅바닥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하니까 고개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6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마 이 사람이 구했던 거는 뭐 동전이었겠죠. 은돈이나 금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거 없다 그래요? 실망했겠죠. 그런데 그를 잡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게 잡아 일으키는데 그 능력이 뭐냐? 일으키는 원동력이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9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가 걷는 것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움입니다. 여기 놀랍다 하는 것은 예수님 사역에도 계속 일어났던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달려가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마 이 사람 너무 좋아서 뛰고 있는 동안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한테 달려가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갔어요.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봅니까? 이거 우리 경건이나 우리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분들이 기적을 행하면 우리는 흔히 그 기적이 그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해요. 이건 뭐죠?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종, 그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를 살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너희가 살려주지 않았다.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생명의 주.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분이잖아요. 생명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번에 생명의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고 그것의 증인이 바로 자신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살아계심으로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 그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고쳤다라고 말하는 거죠.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라서 그랬죠.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라는 거. 좀 위로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이 일은 너희가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했다고 해서 너희들 잘못 없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러나 베드로가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완화를 시켜주는 거죠.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이렇게 완화해 준 이유가 뭐냐? 회개로 오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그렇게 했으니까 끝이야, 절망이야 이런 게 아니고 그래도 길이 있어? 회개하는 거야. 여기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건 숨통이 트이는 시대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 그러면 너희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야. 근데 신랄 같은 희망이 있어. 회개하면 큰 숨을 쉬게 되는 것 같은 날이 올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 예수님을 다시 보낼 것인데 그때까지 하늘이 맡아두겠다.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것은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죠.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모세가 예언한 그분, 또 선지자들이 모두 예언한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25절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 메시아를 보낸 건 뭐냐?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온 세상이 복을 받으려면 너희들이 먼저 복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에게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장애인을 고치는 장면이고요. 그걸 통해서 설교하는 기회로 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을 고치는 장면을 보면 그가 항상 성전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장애를 갖고 있어서 성전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제외된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보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막 찬송했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성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능력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를 고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면 또 하나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었죠? 죄 사함을 받는 곳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정한 의미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딱딱딱딱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된 특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권을 갖고 있느냐?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정말 하기 싫은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회개의 특권을 늘 잘 사용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계속 말씀을 전한 거죠. 그랬더니 회개하는 사람이 5천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들을 잡았어요. 여기 잡는다는 말이 예수님을 체포할 때하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지금 사도들이 예수님이 겪으신 일을 같이 겪고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5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에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지금 이 장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고난당한 모습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대제사장들 앞에 섰어. 그리고 그들이 물어요.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 이것도 예수님이 당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무슨 권위로, 누가 이 권위를 줬는지 말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8절, 이에 베드로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대단하죠.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니까 벌써 말이 다르잖아요.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병자에게 착한 일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질문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했느냐고? 예수님 이름으로 했어.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너희가 죽인 분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지금 이런 일은 시편 118편 22절이 성취된 것이다. 너희들이 버린 그분이 아주 하나님이 쓰시는 요긴한 자가 된 것, 이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놀라운 선언을 하죠. 다른 이름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오늘 베드로는 이번에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근데 그 핵심은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능력이 질병을 고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단호한 한마디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사실 이 말씀은요, 요즘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만들어요. 아유, 기독교 너무 독단적인 거 아니야? 아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길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거짓이고 독단입니까?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길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을 행할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단호할 땐 좀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협을 볼 때는 타협을 봐야 되고 부드러울 땐 부드러워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부분은 진리는 단호해야 합니다. 세상에 구원을 줄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여기 학문을 안 했다는 건 베드로가 일자무식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정식 랍비 교육을 못 받았다는 거지.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 쓴 거 보면 헬라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자무식이다 그런 뜻은 아니죠. 베드로가 말하는 게 정말 맞는 말이죠. 거기다가 증인이 있어요. 지금 나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통하니까 이거 말해봐야 싸움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 나가라고 명하고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는 겁니다.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들이 진리인 걸 알죠. 근데 덮으려고 하는 거죠.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증인이죠. 사도행전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린 봤어. 우린 그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 그러니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야. 우린 증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 사람들이 다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듣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놓아준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병 나은 사람이 40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지금 처음 보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이게 무슨 비밀이나 주작으로 생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23절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제자들이 모여갖고 기도한 내용을 기록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첫 번째,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시편 2편 1절 2절이 성취가 되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처럼 자신들의 고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그거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보면요, 핍박을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없어요.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진동한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이들의 기도에. 오늘 본문은 위협과 협박 아래 놓인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요, 이분들이 자기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과 일치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서 역할을 했듯이 자신들의 고난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 이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분들은 우리와 정말 다르구나. 우리는요, 고난이 오면 고난을 피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눈물 흘리고 매달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순간까지도 목표는 뭐냐? 우리 자신의 평안, 우리 자신의 안녕.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은 아주 생각도 안 합니다. 어떤 때는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 뜻, 이렇게 고난당할 때는 그냥 고난에 집중하는 거지 하나님 뜻 같은 건 생각 안 해도 돼 라고 면죄부를 주는 듯해요. 뭔가 거꾸로 된 거죠. 교회의 시작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최선을 다하고 집중했던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제 이런 어떤 기적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완전히 변화되고 나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을 나누는 거예요. 물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공산주의하고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공산주의가 이 성경에서 나왔다. 아니요. 공산주의의 기본 생각은 시스템이 뭔가를 만든다는 거고요. 여기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성령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으로 다르죠.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 물질을 나누게 된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했는가? 그 동기가 뭐냐? 부활과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초대교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물질을 나눔으로 교회가 이때까지 되고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 물질을 통용하는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이 사람 바나바죠. 바나바는 후에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갔던 초대교회 아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이렇게 바나바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로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등장을 시킵니다.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기 어떤 사람이 똑같이 물건을 팔았는데 얼마를 감췄어요. 여기 감추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성경에 신약엔 2번밖에 안 나오고 구약에 70인경이라고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서 구약에 한 번 쓰였는데 언제 쓰였느냐? 아간이 여리고성 전투 후에 그 금덩어리하고 그 신할산 외투를 감춘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들이 패하잖아요. 그때 감췄다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든지 사도행전을 읽으면 아나니아, 삽비라 그러면 아간 이렇게 생각나도록 만드는 거죠.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게 사탄이 만든 일이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할 때도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도 그 안에 사탄은 자기 역사를 해나가는 거죠. 이 사람의 문제는 뭐죠? 이 아나니아의 진짜 문제는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 다인 것처럼 하는 게 핵심은 아니에요. 핵심 뭐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이게 다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성령을 거스리고 지금 성경에는 사탄이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지 마.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걸 거스리고 땅의 일부 거를 자기 것으로 가진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죠.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는 책망만 했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걸 모두에게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바로 장례를 치러요. 여러분 가족도 지금 안 왔는데 장례를 치르는 게 말이 되냐? 고대에는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은 장례를 가족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왜냐하면 이 사람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저주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놔두면 우리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빨리 장례를 치렀다고요. 8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삽비라에게도 물어봤는데 똑같이 이것밖에 없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똑같이 지적을 합니다. 10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기 베드로의 발 앞은 사도들의 발 앞은 어떤 곳이었죠? 예, 물건을 자기 재산을 갖다가 놓은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여기서 죽습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11절에 온 교회와 교회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16장에 교회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전체의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이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놀랍죠. 오늘 본문은요, 믿는 무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한마음이 되고 증거로 물질을 막 통용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 바나바를 등장시켜요. 근데 그 바로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때도 사탄의 방해가 있었고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누가는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떠올리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할 때 어땠어요? 이스라엘은 사기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은요, 전쟁 한번 하지 않고 그냥 돌기만 했는데 성이 무너졌어요.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전쟁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사기가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작은 아이성에서 실패를 합니다. 왜냐? 그 여리고 성에서 아간이 물건을 감춘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비를 뽑아서 그 악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더 강력하게 전쟁을 치르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데 그 안에 악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악을 제거하는 거죠.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악이라고 말한 게 어떤 거죠? 처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그것을 억누르거나 타협하거나 잘라내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을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고 말해요. 그걸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삼는 것을 사탄의 일이라고 말해요. 만약에 이게 사탄의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참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의 삶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일이 종종 생기잖아요. 처음에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막 그랬는데 점점 가면서 타협하는 일, 심지어는 그냥 잊어버리는 일,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지 몰라요. 성령의 감동이 왔는데 그거 그냥 소멸하고도 에이 괜찮아. 뭐 지나갔는데 뭐 기왕에 지나갔는데 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저는 오늘 성경 공부 나오신 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성령의 그 감동을 소멸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손해도 끼쳐주시고 핍박도 좀 주셔서 그런 악한 것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꾸 성령을 소멸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지혜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제 사도들이 막 기적을 행했다 그랬어요. 이거 기도의 응답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그러면 사도들의 손을 사용하신 건 누구죠? 예수님의 손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 가운데 활동하고 계신 거죠.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친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막 알려져서 사람들이 두려웠겠죠. 그래서 믿는 사람과 상종 안 하려고 했겠죠. 그랬지만 그게 나빠서 상종 안 한 게 아니라 칭찬은 계속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런 사도들의 기적 중에서 베드로를 이제 언급하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을 행했다.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이게 막 영향력이 커지니까 이제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짜고짜로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근데 천사가 그들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딱 생각하면 무슨 말이 생각이 나죠? 네, 생명의 떡.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 이 사람들이 생존했듯이 이제 이 말씀을 들어야 이 백성들이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한 거죠. 21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사도들은 이제 주님이 하신 명령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신문하려고 옥에 가서 데리고 오라고 말해요. 22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문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일을 듣고 의욕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함께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여기 의혹했다는 말은 당황했다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 분명히 넣었는데 이들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됐나? 근데 보니까 길거리에서 막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체포해 왔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본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런데 이렇게 기적을 행했는데 그 다음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뭐죠? 투옥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쳐줬어요. 그 고쳐준 사람의 가족만이라도 이들을 보호했으면 감옥에 안 갇혀야죠. 근데 이들은 감옥에 갇혔어요. 밤에 천사들이 이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런데 다시 아침 일찍 복음을 전하러 가요.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사도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우리 알 수 있어요. 사도들은요, 고난을 벗어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가 좀 돌아봐요. 저는 목사로 헌신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기대하는 게 있죠. 물론 그 기대가 물질적인 기대는 아니에요. 내가 유명해져서 뭐 부자 되는 목사가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생각하는 거죠. 난 그런 사람이야. 자랑스러워. 근데 잘 보세요. 사도들은요, 자기들이 복음을 전해서 고쳤기 때문에 인기를 얻는다든지, 존경을 받는다든지, 사랑을 받는다든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든지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아요. 우리와 너무 다른 거죠. 그렇게 주님의 속을 썩이던 베드로, 그렇게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던 베드로가 정말 우리는 근접할 수도 없는 놀라운 신앙의 용장이 된 거죠.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요, 섬기는 것 자체로 만족해야죠. 그것이 특권이고 그것이 보상이고 내가 일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어야죠. 그게 감동이어야죠. 저는 이제 제 주변에 선배님들 중에서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는데 그런 분들 중에 의외로 마음에 쓴 마음을 갖고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목회했는지 다 아는데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밖에 대접을 안 했다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얘기 들을 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아주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존경받으려고,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사람들 많이 따르게 하려고 목회하지 않았었는데 이거는요,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죠? 그럼 그게 특권이에요. 그게 보상이에요. 저는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지금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들이 우리 골탕 먹이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여러분, 이게
자기 방어 기제가 그냥 발동을 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해코지 하려고, 나를 어렵게 하려고 저런다고. 지금 사도들의 눈에는 그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지금 베드로가 그걸 피하지 않아요. 너희가 예수님 죽였어. 그런데 그 예수님 살리셨어. 하나님이 살리셨어. 당연히 우리가 그걸 봤어.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어떻게 우리가 말을 안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지금 이들이 화난 이유는 분명하죠. 자기들이 잘못한 걸 드러내니까 화를 내는 거죠. 참 너무 이상해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걸 드러내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발언을 해요. 보통 그 산헤드린 그 공유에는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거의 대다수 잡았어요. 구성원들이. 근데 바리새인이면서 거기에 속했다는 건 이분의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다고 그러죠. 35절.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전의 경우를 말하죠. 두 사람이 이제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었지만 그들이 가만두니까 그냥 스스로 없어졌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38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열매, 그들의 열매로 알 것이다. 모든 사람이 동의할 만한 일이죠.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이거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죠?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이 채찍질 당했어요. 예수님이 당한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41절 놀라워요. 제자들이요 기뻐해요. 사도행전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핍박에도 불구하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는 사도들이 핍박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아무런 잘못 없이 채찍질 당해요. 이건 뭐 그냥 맞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맞으면 극심한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반응이 놀라워요.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것을 기뻐합니다. 고난 받는 것을 승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기뻐한다는 말이 처음 나온 거죠. 여러분, 사도들은요 기적을 행할 때 기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물밀듯 몰려들 때 기뻐하지 않았어요. 핍박을 받을 때 기뻐했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언제 기쁜가? 저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면 아주 고통스러워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때 기뻐했고 사람들이 은근히 저를 알아줄 때 제일 좋아했어요.
너무 노골적으로 좋아해 주는 건 부담스럽고요. 정말 악하죠. 사도들과 너무 먼 곳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도들의 수준의 기쁨을 소유하면 좋겠어요. 물론 쉽지 않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소망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이제 구제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유대인인데 해외살이를 하다가 들어온 사람들, 헬라 지역에서 해외살이를 하다 들어온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구제에 빠져요. 여기 이 구제는 왜 했는가? 원래 유대인들이 회당에서요, 이제 타지에 갔다가 이제 그 예루살렘이나 유다로 이렇게 귀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땅에 터전이 없으니까 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이분들에게 음식도 주고요. 그 다음에 일종의 조금씩 물질을 줘서 이 사람들이 생존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이렇게 좀 도왔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 일을 그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 헬라말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 명단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전에 뭐 군대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투에서 패한 군인은 용서받지만 배식에서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농담이 있는데, 이게 나눠주는 거, 이거 굉장히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마음에 불만이 생긴 거죠.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불만이 오니까 사도들이 즉각적인 대처를 해요. 여기 뭐라 그러냐?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 그러니까 접대하는 것은 낮은 일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사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예수님의 직접 들은 말씀과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을 잘 정리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줘야 돼. 이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접대하는 거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말한 거죠.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구제하는 일을 하는데 사람을 뽑으려고 해요. 근데 등치가 큰 사람, 힘이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여러분, 교회는요, 기능적으로 나누어져요. 그러나 기능만으로 나누어지진 않아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요, 교회 일은 어떤 것도 하기가 어려워요.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명을 뽑았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근데 이 이름들이 다 헬라적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불만하니까 헬라적인 사람들을 뽑은 거죠. 사도들은 그들에게 안수를 하고 자기의 그 일들을, 권리를, 권한을 위양하는 거예요. 7절.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니까 이 말씀이 더 흥황하게 되고, 그 말씀이 더 흥황하게 되니까 심지어 제사장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 스데반이 원래 뽑힌 이유는 뭐예요? 식당 음식 그거 배분하고 이런 일을 하려고 뽑혔는데 성령이 너무 충만하니까 이 사람이 사도들의 안수를 받고 뭐 기사와 표적을 막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사람들이 와서 자꾸 논쟁을 하는 거죠. 그 논쟁하는 사람들 중에 자유당이라는 파들이 있어요.
이 자유당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포로였다가 이제 자유를 얻은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아마 각 지역에 어떤 회당에 특별한 회당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비슷한 사람들끼리 우리 이민 와서 이제 한국인들끼리 교회하듯이 이 사람들이 비슷하게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스데반 보고 이제 논쟁을 한 거죠.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말로 못 이기니까 수작을 부리는 거죠. 거짓말을 입에 넣은 거예요.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게 다 거짓말이죠. 이전에 예수님에게 올무로 씌우려고 했다 제대로 되지 않았던 일이에요. 이건 이미 거짓이라는 걸 또 들고 나오는 거예요.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거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떠올리게 하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서 하얗게 변화됐어요. 근데 그때 뭐 하셨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예수님이 장차 죽으실 것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15절의 스데반의 얼굴은 스데반이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보일 정도로 지금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스데반에게 닥칠 죽음도 사실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에는요. 교회가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해요. 이게 어쩌면 교회를 분리시킬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서로 파당을 지을 수 있는 일. 그런데 사도들이 성도들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안을 만들어요. 그 대안으로 생겨난 사람들이 7명의 일꾼들이에요. 이분들이 사도들 대신 음식을 나누는 일을 위해서 선택이 돼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 음식을 나누다 보니까 나누는 일만 한 게 아니라 사도들처럼 복음의 일꾼이 돼요. 그리고 그 중심에 스데반이 있고 이 스데반 때문에 복음이 더 널리 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최초로 사도라는 그룹 말고 또 다른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세워진 일꾼들이 또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셨듯이 사도들은 7명의 일꾼들을 세웠고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더 먼저 나가는 거예요. 저는 더웨이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더웨이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팬데믹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 않으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주변의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우리 교회에 만한 데가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뭐가 제일 필요할까? 저는요, 한 순간도 머뭇거리지 않고 일꾼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고 더 지속 가능한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혹은 우리 안에 일꾼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어떤 직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헌신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도하라고 했어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저는 우리가 혹시 이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 적어도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한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초대 7교회 7분의 집사님들처럼 이런 일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더 많이 세워주시옵소서. 이미 세워진 일꾼들 외에도 또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이 각각 서 있는 곳에서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일으키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저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교회에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도들과 집사님들을 사용한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